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참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오늘 5명의 어린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준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유아 세례 받을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또 있지요. 여기도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건강한 생명을 주시고 유아 세례 베푸는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점은 어떤 점을 말하고 있냐면 어린아이는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대단히 의존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함을 경험하지만은 그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은 내가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인정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내 연약함을 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약함이 있지요. 일단은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매우 연약합니다. 또한 의지적인 노력 면에 있어서도 어린아이들은 연약하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연약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감정면에 있어서 매우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이 어린아이의 이 감정을 잘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슬픈 감정이 있고요.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고요. 이 화난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이 부정적인 감정이죠. 이 마음 가운데 이 기쁜 감정을 가졌을 때는 이 기쁜 감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기가 쉬운데요.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을 때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건강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데니엘 골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어린아이들이 감정을 배울 수 있는, 감정 표현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은 이 부정적인 이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는 언제나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닥쳐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서 가령 어머니가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이죠. 이 부정적인 감정을 이 남편에게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그것들을 자녀들이 다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존 카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 카트맨 씨는 이 아이들의 이 감정에 대해서 이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러한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의 그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부모형을 4가지 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 형은 축소 전환형 부모입니다. 축소 전환형 부모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그 슬픈 감정 또 화난 감정을 표현하는데 부모들은 그 아이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서 화를 내고 있는데 부모는 그 화난 표정을 보면서 화난 것도 이쁘네 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자기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해야 좋은지를 배우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의 부모는 억압형의 부모입니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제 화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화를 내거나 또한 슬퍼하게 되면은 울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아이들이 울 때에 부모가 억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끄러워, 울지 마, 뚝 그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의 그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남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울게 되면은 아버지가 아이를 때립니다. 울지 말라고 말이죠. 아버지는 나름대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때리는 거죠. 이 험악한 세상, 그까진 일로 울면 네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해서 아이를 강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이를 때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감정이 생기고 슬픈 감정이 생기고 화난 감정이 생겼는데 이 감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고 슬픔의 감정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마음 가운데 꾹꾹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힘을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감정을 표현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폭발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에 어렸을 때는 내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내 슬픔의 감정, 내 두려움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어서 힘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내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건강한 말로 어떻게 좋은 행동으로 표현해야 될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표현할 때도 폭발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떤 30대 청년이 회사에 입사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입사 원서를 냈지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으니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거절의 마음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기대를 가지는 것이 이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30대 청년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은 그 회사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맙니다. 이 억압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서 폭발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은 사회와 단절이 되고 더 큰 고통과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방임형의 부모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또 자유롭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데 부모님이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나자빠집니다. 그리고 그냥 바닥에 막 굴러버립니다. 그러면은 아주 자유스럽게 자기 감정을 발산하고 있는 것이죠. 방임형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다 내버려 둡니다.
식당에서 뛰어다니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되었을 때에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지 못하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배우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장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넷째로 이 카트맨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 코치형의 부모입니다. 바람직한 부모 형태인 것이죠. 아이들이 화를 내거나 슬퍼하게 되었을 때 먼저 바람직한 부모는 화를 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분노할 수가 있겠구나, 슬퍼할 수 있겠구나,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공감을 해준 다음에 그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잘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아름다운 자세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항상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슬퍼할 때는 이때야말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이때야말로 아이들과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만약에 아이가 슬퍼서 울고 있는데 쟤는 왜 또 울고 난리야, 이렇게 귀찮게 생각하면은 아이들에게 아름답게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때야말로 내 아이랑 친밀해질 수가 있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좋은 시간을 주셨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아이들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이렇게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접근할 때에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고가 있어야 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무엇부터 하기 쉽냐 하면은 충고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 충고부터 하게 되었을 때는 이 감정에 이 틈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충고를 하기보다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표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지금 침울해 있는지, 네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이해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고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충고가 아름다운 그 충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럴 때에 상대방의 이 존중감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이 표현될 때는 다 충고할 만한 상황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충고부터 먼저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상대방의 이 존중감을 해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나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를 보면은 항상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충고하시기보다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먼저 이해해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한 일이죠. 배신의 행위죠. 가까운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정말로 보통 상처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 충고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응? 이때까지 3년 동안 쫓아다니고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은 어디에 가고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겠느냐? 충고할 수가 있었고 책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셨을 때 충고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이 말입니다. 같이 밥 먹자.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나랑 이리 와서 나랑 밥 먹자.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우울해하고 있을 때, 침울해하고 있을 때 이때야말로 내가 이 베드로와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는 이해를 받은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고 내가 못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이해를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자기 존중감이 생긴 거예요. 자기 존중감이 생기다가 보니까 이 베드로는 바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은 예수님께 이해받음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3,000명도 회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들의 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잘 대응함으로 인하여서 이 자녀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남편이 아내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게 되면 그것을 누가 보냐 하면은 자녀들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대하는 아주 이렇게 건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한쪽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튀어나오면 이쪽에는 더 부정적인 감정, 더 부정적인 감정이면 이쪽은 더 부정적인 감정, 그래서 싸우고 헤어지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의 이 좋지 못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 안타까운 결말을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입니다. 이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 압살롬이 죽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울면서 압살롬을 사랑했지만은 다윗과 압살롬 사이는 감정의 틈이 벌어지게 되고, 그 감정의 틈이 벌어진 것으로 그 다윗과 압살롬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사이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사무엘 하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면은 이 압살롬의 형이었던, 배다른 형이었던 암논이 이 압살롬의 친누이였던 친누이 동생인 다말을 성적으로 폭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로서 그 암논을 불러다가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아버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다말을 위로해주고 압살롬을 위로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은 그 암논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냈지만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다윗이 이 자녀들의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왜 무관심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이 다윗이 뭡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새죠. 아버지 이새로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해 주셨다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다윗에게도 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가 않아요. 이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향해서 무시했고 무관심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다윗은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다윗에게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아들들을 위하여서 한 번도 이 다윗은 시간을 내거나 그들과 함께 대화할 만한 그러한 생각조차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다윗이 바빴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오늘날의 아버지들도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이 사회 경쟁 속에서 살아나가고 이 험악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겨나가려고 하면은 직장에서 정말로 충성해야 되고 정말로 일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 오늘날 아버지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녀들과 이렇게 만날 시간이라든가 대화할 시간이 없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이 다윗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압살롬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 하면은 2년 동안 참게 됩니다. 2년 동안 참게 되다가 이 큰형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해 놓았다가 한순간에 폭발시키는 것이죠. 암논을 죽임으로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압살롬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서 14장 25절에 보면은 압살롬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크게 칭찬받는 자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다윗도 압살롬을 대단히 좋아했죠. 그래서 이 압살롬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서 14장 24절을 보면은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의 얼굴을 봐주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모반을 계획하게 됩니다. 분명히 아버지 다윗은 이 압살롬을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이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에게 한 번도 표현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너는 정말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아버지 이새로부터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다윗도 자기 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사이에는 틈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틈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 틈을 제일 좋아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인 것이죠. 이 사단을 분열의 영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점을 자꾸만 이야기하게 만들어. 허물을 자꾸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계속해서 틈을 벌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서로가 헤어지게 되고 서로가 이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칭송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역시 밧세바를 간음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 역시 이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용서해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은 자기의 죄 문제 때문에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금식하였지만은 이 다윗은 아들의 상처와 아들의 아픔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함으로 인해서 다윗과 압살롬 사이는 점점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틈을 메우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감정이 벌어졌을 때 이 틈을 메꾼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정에 통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감정에 통달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감정의 문제에 통달한 사람이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상한 감정이 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한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압살롬도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다윗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요. 이 압살롬도 분명히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는데 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한 번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압살롬도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다윗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고 압살롬은 중도에서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상한 감정을 토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사람과 의논하고 사람과 함께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압살롬은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상한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상한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 상한 감정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한 감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부모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이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못 표현하고 계속해서 그 상처가 쌓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모님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이 부모로부터 이 자신의 이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울면 안 돼. 울면 맞아. 그러다가 보니까 내 안에 슬픔의 감정이 있는데 이 슬픔의 감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해야 될지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이렇게 배웠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슬픈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 그렇지만은 이 슬픈 일 때문에 너는 더 잘 될 수가 있어. 네가 화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렇지만 이 화나는 일 때문에 너는 더 멋진 청년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설명을 듣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감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폭발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폭력적인 언사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을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부모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늘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태도로 그러면 안 돼, 뭘 울어, 이런 식으로만 교육받은 거예요. 그 부모 역시 상한 감정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고 부모님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님에 대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수치스러워하고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내가 화를 내고 있을 때,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을 아름다운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처럼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그 태도를 내 아내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다 배우는 거죠. 그렇게 쓸 때에 뭡니까? 내 자녀들은 평상시는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부정적인 감정은 언제 생기냐면 위기 때 생기는 거예요. 그 위기 때에,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함으로 인하여서 위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위기가 있고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잘 넘어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감정의 문제를 잘 이기는 자가 바로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상한 감정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대화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와 대화를 할 줄 잘 모르는 것이 부모님이 나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은 나에게 말씀하셔서 밥 먹었냐? 공부해라. 자라. 뭐 그 말밖에 우리가 들은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자녀와 대화를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힘들고 내가 낙심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신 것처럼 나 또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자녀가 침울해할 때, 내 자녀가 낙심할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야말로 내 자녀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이구나. 내 아내가 낙심해 있을 때 이때야말로 내 아내와 내가 감정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이때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비로소 이 감정의 문제를 잘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보다도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감정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정에 통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이 감정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기로 오늘 작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그 작은 시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건강해질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것이 습관화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때에 상한 감정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힘들어할 때에 그 감정을 잘 이해하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시고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관계,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